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가서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드의 물을 쏟아다가 그 아이에게 가져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아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어떻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행사하라. 내가 내게 부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유물을 빼앗으니 말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에서 언약을 지나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새를 하려고 나오지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행사했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라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오늘 본문을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이죠. 우리 9절에 보면 사라가 이 모습을 봐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놀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막 이삭은 젖될 무렵 막 보통 이렇게 하면 서너 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스마엘, 놀렸던 이스마엘은 13살 위니까 아마도 16세, 7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나이 때에 그 어린 동생을 여러분 놀릴 수 있죠. 그렇죠? 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처럼 존귀하게 자라서 사랑만 받고 따돌림 안 당하고 그렇게 귀하게 자라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사라가 봤을 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 모자를 쫓아내라. 내쫓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 이스마엘은 당신의 그 아들, 그 모든 상속권, 재산권, 그거 모든 기업을 저 이스마엘과 함께 나눌 수 없어요. 내 아들 이삭에게만 그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사실 곧바로 그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삭도 자기 아들이지만 분명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그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본 부인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되기 싫어. 내쫓으세요. 이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 아내 이 사라를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망신을 당합니다. 분명히 그 사건 이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져요. 왜 우리 우물을 뺏었느냐고. 아비멜렉이 따집니다. 종들이 뺏었는데,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를테면 아브라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 봐봐. 저 나이 많아가지고 자기 부인도 부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저 꼬라지 보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그런 뉘앙스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의 종들에게도 이를테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 자기 아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겨줬던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내쫓으세요. 아마도 이 상황을 개컨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럴까요? 아마도 정말 아브라함이 이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런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원수가 되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원수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니까 그것은 더 큰 오명을 낳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많이 틀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답니다. 감자를 삶아 먹는데 이 부부는 각자의 자기 친정에서 살았던 패턴으로 아내는 자기 친정에서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가지고 설탕과 함께 감자를 갖고 왔는데 이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고추장을 찍어 먹은 가정이에요. 나는 고추장 가져오라고. 나는 설탕 찍어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이 싸움이 된 거예요. 감자 하나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이 친정과 시댁이까지 여러분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집안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결국 웃긴 얘기지만 감자 못 찍어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집은 소금 찍어 먹습니다. 굉장히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실화거든요. 여러분. 감자를 뭘 찍어 먹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원수지간 되지 않지만 소소한 작은 것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사소한 모든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자기 힘으로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도 쉽게 사라처럼 기뻐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이런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자 어떻게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셨느냐? 그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쉽게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자기 아내가 사내가 내쫓아요. 하가라고 이스마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라. 사라가 한 말 그대로 너 그렇게 해라. 여러분 분명히 아비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분명히 아비로서 자기의 재산을 어느 정도 떼어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산을 떼어줘서 보낼 수 있었지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그에게 메어주고 내쫓았어요. 나중에 25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여러분 독립합니다. 그때 재산을 나눠줘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스마엘이 떠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간다는 건 이거는 이게 살든지 죽든지 네 멋대로 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이 문화 속에 여자와 아이, 이건 장성한 아이도 아닌데 소년인데 그 두 모녀가 광야에 나가서 산다. 이거는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어떤 인권 문제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에 그런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16절 이후에 가보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아이가 거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대성방목합니다. 소리내며 웁니다. 하갈이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아이는 소리 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본문에 이 엄마 하갈이 소리내서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송되고 가는 것은 분명히 하갈이었지만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도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보내라고 해서 보내긴 했지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지켜주신 거예요.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잘 또 모를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 이삭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그럼 먼저 여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어요. 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라죠. 그리고 종은요? 하갈이에요.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 있고 사라에게 낳은 아들이 있는데 여종에게 낳은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자, 사라에게서 낳은 자는 어떻게 낳았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정확히 구분해요. 그리고 28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까지 먼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자, 우리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지금 이제 신약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 형제들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종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자녀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 말이 바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 거, 요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지금도 옛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성과 그 아들을 내쫓아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이거로 출국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돼. 구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쫓았어요. 그렇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유업을. 오늘 우리 창세기는 그걸 기업을 사라가 그 아들은 이삭과 기업을 같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난 자, 그게 약속의 자녀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예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누가 괴롭혀요? 박해해요? 육체를 따라. 이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난 내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를 누가 괴롭혀요? 육체를 따라. 세상. 이스마엘 같은 존재 같은 그런 세상을 따라 난 자들이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같은 존재를 내쫓아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쫓아라.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런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군지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젊은이들은 그게 학교 다니는 같은 부부일 수도 있고요. 선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인데 유업을 받을 자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을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지금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봐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종에게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며 성령을 따라 낳은 자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 이을 자고 유업을 받을 자인데 그렇다면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긍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건희 회장님 외아들이고 왜 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외동딸이라고. 그렇게 힘없이 다니실 거예요. 속된 말로 거기에 가오 주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딸인데, 내가 누구 아들인데. 분명히 우리는 이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요, 지금 이삭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상속권은 이삭에게만 있다. 이삭에게만. 이 말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 그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세요. 그 놀랍게 특권이 있어서 힘주고 다녀야 되고 자긍심 갖고 살아야 하지만, 용서하세요.
찌질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바보 아니에요? 돈이 집에 많아요. 근데 돈을 아깝다고 못 쓰고 그냥 거렁뱅이로 사요. 그게 바보 아니에요? 있어도 못 쓰면 바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받고 또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물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특권이 있는데도 그 특권을 의무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그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유자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자는 억지로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자유자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자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마음껏 기쁘로 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요, 그렇게 억지로 하잖아요. 왜요? 약속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히 설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우리가 주인공이라 그러면서 밖에서 개판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으며 그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뭐가 겁나냐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계셔요? 그 신분, 그거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 전반적인 겸손의 모습은 좋은 거지만 분명히 겸손해도 그 안에 자긍심이 있는 겸손이라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쫓으라라는 말을 우리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내쫓으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그 모든 그 이유들, 그 대상들, 그 존재들을 내 안에서 내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빼앗는 것들을 우리는 구별해서 걸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면 그것도 내버려야 되고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유력한 위치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굉장한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버릴 수 있는 내쫓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뺏어가는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다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있다면 내쫓아봐야 돼요. 내일 집에서 쫓김을 당하는 사람 있을까요? 얻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못난 모습은 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아요. 이렇게 멋있게 살아요. 근데 왜 나는 이래요? 참 너무
잘못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 제 요한은 어떻게 돼요? 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너고 쟤는 쟤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참 잘 살아요. 저 사람은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긍지를 갖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라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어떻게 나가냐면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찬양으로 나가야 하고 예배로 나가야 하며 또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그 다음 본문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야 네가 네 부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자녀 이스마엘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요. 진짜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완전히 이를테면 확인시켜요.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사건.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수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무한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텐데 그들이 와가지고요 야 네가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그걸 보인 거예요. 그걸.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이 내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뉘앙스가 많아요. 그렇죠? 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든지 그렇죠? 나를 속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께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자기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조약을 체결하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해졌을 거예요. 확신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이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보세요. 3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을 다 마치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수 수 없는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라고 했던 그 후회들 그 사건의 담당자였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비로소 그의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충격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일들이 펼치는데 하나님이 이때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니죠. 12장에도 오셨고 17장에도 오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아브라함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별것이 없습니다. 초라한 것입니다. 그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해결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럼 포기하십시오. 왜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에셀나무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오래 사는 나무예요. 오래 사는 나무. 제 손이 다른데 오래 사는 나무도 우리 교회에 오는 이 학원들은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살아요. 지금 우리 귀한 또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서 오래 살아요. 자, 여러분, 이 에셀나무, 오래 사는 나무,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오래 산다?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같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나무,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이걸 상징적으로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간이나 또 영원하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들과 비교해서 살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늘 치졸한 싸움, 이 전쟁터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냥 이 땅의 인생, 자기 이 디스 라이프를 위하여 평생을 바치며 살아요. 그래서 그 디스 라이프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인생을 즐기게 하여 먹고 즐기고 놀고 즐기고 그거에 목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제 말로를 향하여 가는데, 한번 우리가 또 한 가지 캐치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이 땅에 가나안 땅으로 찾아왔던 사람인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실수투성이어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우리도 힘들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쳐서 쓰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원점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는 것. 다시 옛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간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이 생각났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타향살이 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고향이거든요, 사실. 외국에 오래 사는 분들은 늘 꿈꾸는 게 한국 땅에서 살았던 옛날의 과거. 이것이 늘 꿈꾸고, 그걸 꿈꾸고 살아요, 실제로. 다시 갈 수만 있다. 우리의 모습이 그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분명히 그 굴곡이 있을 텐데 그 굴곡을 만날 때, 그 위기를 고난을 만날 때 과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죽어도 가나안 땅에 죽겠다.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다. 잘 안 될 때는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 안 믿을래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바지가지랑이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라리 이거 다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 사람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고백을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